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신약의 처음에 이 족보가 나오는 것은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필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 족보 안에는 특이하게도 5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유대인의 족보는 장자들의 족보며 남자들만의 족보다. 그런데 여기에 마치 오물이 튄 것처럼 비천한 5 여자의 이름이 들어있어서 아주 지저분한 족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와 처녀 마리아로 연결되는 5 여자의 계보를 따라서 나왔다. 이 여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점진적으로 이 족보 안에 개입이 되어서 마지막 처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온 것이다. 마태는 5 여자의 이름을 제시한 후에 곧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게 되었다. 이 2가지는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 잉태란 말은 5 여자의 과정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앞에 4 여자의 과정을 다 거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끝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말이다. 길이 다 막히면 하늘로만 길이 뚫린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육신의 길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한 길만 남게 된 것이다. 이 여자들은 육신에 속한 모든 방법을 끝내기 위해서 쓰여진 여자들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길이다. 길이 없으면 올 수가 없고 길이 다르면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도 길이 있어야 사람에게 올 수가 있다. 그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내내 하나님은 휘장 안에만 계셔야 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바로 이 길을 만들기 위한 도로 공사나 마찬가지이다. 이 족보 안에 5 여자의 이름을 써놓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오게 하는 유일한 길이며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좋은 길로 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길 안에 있는 자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버려진 길로 온 것이다. 하나님은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신 분이다. 왜 하필 흙인가? 하나님의 생기는 지극히 연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런 것이니까. 조금만 힘이 있으면 다 거부하기 때문에 가장 약하고 절박한 자리에 불어넣어진 것이다. 그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자기 자랑을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낳은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선악의 노선이 아닌 생명의 노선을 따라 나왔다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가 선악 안에서 생명 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 안에서는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다. 선악에 속하지 않은 자라야 거기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 여자들은 선악 안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여자들이다. 오직 생명 안에서만 인정될 수가 있는 여자들이다. 이 여자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생명의 노선을 회복하기 위해 이 여자들을 사용하신 것이다.